말라기서, 이 말라기는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말라기 이후 400년이 지난 이후에 광야에서 그제서야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 400년,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 400년까지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의 활동도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 그 400년의 시간을 암흑기, 영적 어두움의 시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라기 하면 가장 많이 기억하시는 것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말라기 아마 3장에 나오는 바로 11조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말라기 3장에 보면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군다나 많은 말씀들이 있겠고 많은 예배가 있고 많은 헌신도 헌물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강조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뒤로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것도 다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법이죠.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 여러 가지 규례를 따라 드리긴 하지만 이 제사를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예배하는 우리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당시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제사는요, 성막들에 놓여진 번제단 위에 이 가지고 나는 제물을 번제물로 다 태워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내가 뒤집어 써야지. 그리고 그 제물을 내가 죽어야 할 그 번제단에서 이 제물을 죽임으로 내 죄가 씻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죄가 씻어져야지만 하나님이 계신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제서야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제, 희생 제물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당시 예배는 많은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성전 문을 닫고 싶어 하시느냐? 바로 위에 나오죠.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예배는 번제단 위에 내가 가지고 온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이 당시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성전 안에, 성전 뜰에 번제단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꼭 닫으셔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 어느 누구도 그 번제단 위에 어떠한 제물도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아무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드리지 말라, 예배드리러 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만 또 우리가 조금 전 처음 보았던 말라기 3장 10장의 말씀처럼 10절의 말씀처럼 11조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말라기 선지자도 물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있지만, 말라기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흥분된 어조로 또 과격하고 거칠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말라기 4장밖에 없기 때문에 짧은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가다 보면 이 말라기 선지자, 말씀하고 있는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굉장히 한 성질하는 그런 선지자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그 말씀 속에 되게 거칠고 과격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의 선포는 굉장히 좀 모지게 들리깁니다. 한 성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의 선지자입니다. 물론 메시아 선지자이면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를 위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 이하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가 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세대에 메시아로 오실 한 아기를 선포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노래하게 한 선지자,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라기 선지자 굉장히 과격해 보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은 거침이 없습니다. 마치 400년 후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처럼 거침이 없고 그와 매우 흡사해 보이는 분이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흥분된 어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질게 성전 문을 닫기까지 원하신다 말씀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그 속은 새까맣게 상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질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타들어가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실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성전문을 닫고 싶다, 제단 위에 아무것도 드리지 말라, 예배하러 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상하신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지 못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 하나님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올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폐하시고 막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에서부터 예배 드리겠다고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진실된 예배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들이 드리는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 위에 태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저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도 나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나는 복 받을 거야 하는 그런 당연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책망하시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변명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가증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른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성전문을 닫고 싶다, 번제물을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올바르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비단 말라기 시대만이겠습니까?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래도 예배를 드렸다고 받을 복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저들의 가증한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짓되고 형식적인 예배다 말씀하시면서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헛된 예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려고 그 번제단에 번제물을 태우지 못하게 하시려고 성전문을 닫고 싶다. 누가 나를 위하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없느냐, 그렇게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이 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아주 모질고 거칠고 아주 강한 어조로 성전문을 닫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비단 말라기 선지자만의 외침이었느냐? 아마 말라기만 이랬다면 혹시 말라기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언서, 선지서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아마 자세히 읽어보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이는 희망을 노래하고, 어떤 이는 눈물로 노래하고, 어떤 이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은 공통적입니다. 그들의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쓸데없는 헛짓거리였다. 모두 다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처럼 외친 다른 선지자 몇 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당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렴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 말씀은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봤던 희망의 선지자 이사야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너희가 안식일에도 초하루에도 대회로 하나님께 도는 모든 예배 받기 싫다는 거라는 거죠. 가지고 오는 모든 재물도 싫다. 내가 지겹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다. 또 다른 예언자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 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 말씀은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의 외침입니다. 정말 참담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성전문을 가로막고 서서 성전으로 제사하겠다, 예배하겠다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죠. 이 부분이겠습니까?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도 말합니다. 에브라함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자, 말라기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 그들의 외침은 다 공통적인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과 제사와 제물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자들은 그토록 우리에게 외치고 외쳤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지겨워하신다,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신다. 성전문을 폐하고 싶어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형식적으로 가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헛짓거리만 반복하는 성전 제사를 멈춰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물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제사장들을 그 얼굴에 똥칠하며 똥무거에 버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3절 바로 다음에 나오죠. 말라기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헛된 예배, 정말 가증한 예배 다 버려야 한다. 그렇게 예배하는 너희 얼굴에 내가 똥칠을 할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될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 많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날은, 우리는 그날을 복된 날로 생각하겠지만 사실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날은 크고 두렵고 무서운 날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 보응의 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바로 그날은 금과 은을 정련하는 불과 같은 것이 타오르는 날, 모든 것을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그러한 날들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광로의 불길이 모든 더러운 잡것들을 다 태워버릴 그날이 우리 앞에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날 바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 우리는 오늘 말라기 선지자와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전에 올라와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혹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가증히 여기신다면, 혹 하나님이 이 성전문을 닫으신다면 장차 우리에게 올 그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그런 예배,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면 주님이 오실 그날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님은 곧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날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두 날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여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면 마지막 그날은 즐거움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폐허진 예배 속에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로 그날을 맞이해 기다린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큰 심판, 여호와의 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촛불을 켜놓고
주님을 준비한다, 맞을 준비한다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정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다리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가증한 모든 것들을 제하고 이제는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예배하다가 그날 주님 오심을 다시금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참 기쁨과 은혜 가운데 그 날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